안녕하세요. 오늘은 트라이밸리 장로교회 허성영 목사님의 창립 43주년 기념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이번 설교 말씀은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제목 아래 주어진 말씀입니다.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네, 이 말씀은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 앞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선택의 의미를 다루고 있죠. 특히 그 신앙과 용기 있는 행동, 그 사이의 관계가 좀 궁금해지는데요.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이런 극한의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본질, 그리고 개인이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, 바로 이 점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설교에서도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딜레마, 이게 이 이야기의 중심축이 되고 있죠. 네, 그럼 먼저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? 아하스로의 왕의 그 최고 신하 하만이 유다 민족 전체를 없애려고 계략을 꾸미고 아예 왕의 조서까지 받아낸 상태였잖아요.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죠. 그렇죠. 절체절명의 순간인 거죠.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다급하게 도움을 청하는 거고요. 여기서 모르드게의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. 단순히 내가 나서야 한다, 너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,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. 네,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.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. 여기까지 보면 좀 압박을 가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. 그런데 그 뒤의 말씀을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는 말이 붙죠. 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다른 방식으로라도 에스더가 아닌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유다인을 구원하실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지금 에스더, 그 당신에게 이 상황에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걸 아주 강하게, 어떻게 보면 좀 준엄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. 네, 이게 그냥 인간적인 도움을 찾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요. 설교에서도 케냐 마라톤 선수들 이야기가 나오던데요. 그게 좀 흥미로운 일화였죠. 네. 그 비유가 흥미롭죠? 케냐 선수들이 뭐 첨단 장비 이런 거 없이도 워낙 잘 달리잖아요. 그 이유 중 하나로 이런 경고판이 있었대요. 길가에 사자 조심. 항상 긴장하고 달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약간 농담 같은 답변을 하셨어요. 네네, 그랬죠. 물론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이런 외부의 실질적인 위협, 그러니까 유다 민족에게 닥친 이 사자 같은 죽음의 위협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더 큰 힘, 즉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. 그런 해석이 가능하군요. 위협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지는. 그럼 에스터는 이 엄청난 질책 섞인 촉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? 에스더의 반응이 정말 대단합니다. 바로 결단을 해요. 결단. 뭐 인간적인 계산이나 망설임보다는 먼저 자신과 시녀들도 3일간 금식을 할 테니 수산의 모든 유다인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죠. 네, 그랬군요.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말,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, 이렇게 선언합니다.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다, 이런 체념이 아니에요. 그렇죠.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, 이런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겠죠. 네. 이 부분에서 설교 말씀은 이 에스터의 태도를 저희에게 익숙한 새 가죽 부대에 비유하던데요. 여기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?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게 쓰였습니다. 예수님 비유처럼 낡고 굳어버린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팽창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 터져버리잖아요. 네, 그렇죠.
하지만 새 가죽 부대는 유연하게 늘어나면서 새 포도주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죠. 여기서 에스더가 바로 그 새 가죽 부대 같았다는 겁니다. 모르드게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, 그 시대적 요구 앞에서 기존의 자기 안위나 율법, 규례라는 그 낡은 틀에 갇히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확장시키고 변화시키면서 순종했다는 거죠. 아,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.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익숙함이나 타성에 젖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. 뭐 이런 메시지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결국 이 모든 행동, 모르드게의 확신이나 에스더의 그 용기 있는 결단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결국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깊은 믿음이 깔려 있었던 거죠. 네, 설교 말씀에서도 시편 23장 1절,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은 변치 않는다는 그 믿음이 그들의 용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정확합니다. 오늘 살펴본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확신이 얼마나 담대하고 또 능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. 네,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믿음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아주 구체적인 순종과 결단으로 나타났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. 우리의 삶 속에도 어쩌면 피하고 싶은 그런 도전의 순간들이 찾아올 텐데요. 그렇죠. 그럴 때 보이지 않는 더 큰 계획에 대한 어떤 믿음과 또 동시에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용기 있게 감당하려는 그 의지 사이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할지 오늘 이야기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결국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에스더의 고백은 두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. 그 믿음은 단지 마음속 다짐에 그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행동하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졌고,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한 사람의 결단이 온 민족을 구하는 길을 열었습니다. 네. 청취자 여러분,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와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. 그 자리가 크든 작든 평안하든 어렵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?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? 죽으면 죽으리이다. 이 고백이 나의 입술과 삶에서도 진실하게 울려 퍼질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며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